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날 예배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말씀에 다녔었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입술을 지켜 주옵시며 이 시간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은 다른 팔복의 말씀과는 달리 현저하게 다른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본문 구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팔복의 말씀들은 다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강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와 같이 한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두 가지 구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적은 다른 복음서, 즉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줄임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가운데에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첨가되면서 분명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각각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씨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박명수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지하고 가볍고 허당이며 독설을 내는 그런 개그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근래에 들어 박명수 씨가 하는 말이 사람들 간에 회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의미 있게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박명수 씨가 하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소개해드린다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지만 생활고는 못 이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었다. 이와 같이 독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 간에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그만큼 반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명수 씨가 하는 말 중에 신문의 타이틀로 나온 하나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티끌 모아 티끌.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적혀 있는데 왜 이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사설에 적혀졌는가 하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15년도에 경제를 미리 전망해 봤는데 2015년도 하반기가 되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년만 저금을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산다는 거예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금을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월급의 반을 저금하면 몇 년이면 살 수 있습니까? 예? 14년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2030 세대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봤자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래, 우리 현재 이 현실에 만족해서 현실을 누리며 우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자포자기형 사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7년을 꼬박 일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금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산다고 하고
근데 월급을 전부 적어갈 수 없으니 반만 적으면 하더라도 14년만 되면 집 한 채 산다 하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래서 2030 세대는 돈을 되도록이면 안 모으고 지금의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누릴 건 누리고 쓰자라는 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포자기형 사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보고 정계나 학계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정이 이러니 20대, 30대만 그렇습니까? 40, 50대는 더 힘들잖아요. 60, 70대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70, 80대는 더 힘들고요. 이와 같은 힘든 이 실정 가운데에서 2030 세대가 이러한 사치를 한다 하니 이제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며 위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라고 하는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리가 난무하고요. 팔복의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와 같은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이성의 반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줄이고 목마름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첨단 시대를 걸는다 할지라도, 첨단 과학의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 이 줄이고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있는 그야말로 동역자와 같다, 동행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행함은 곧 교만입니다.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마름에도 배부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부르다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헬라어의 원뜻은 먹이와 풀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경우에는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줄이고 목마르면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배부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월드컵이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 삶 가운데 그 응원 구호가 남아 있습니다.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여지없이 짜작 짝짝짝이 나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월드컵 때 축구 경기 때 사용했던 이 응원 구호가 이제는 동네에서 하고 있는 모든 대회 가운데서도 이 응원 구호가 펼쳐집니다. 동네 간 축구 시합을 하는 그런 아마추어 장소에도 마치 국가대표가 뛰는 것처럼 짜작 짜작짝 대한민국 한단 말이죠.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이 정도인데 2002년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빨간색 프라이드였습니다. 빨간색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빨간색만 보면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빨간색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뒤로 막 흔들리면서.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2002년도 월드컵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중간쯤인가요? 사진이 하나 떠요. 사진이 하나 뜨는데 그 사진이
장례식장 사진입니다. 장례식장 어떤 곳이죠? 그야말로 이별을 하는 슬픔의 장소 아니겠어요? 근데 2002년도에 응원을 했을 때 장례식장 로비를 찍었는데 상주가 나와서 짜작짝짝짝 대한민국 하는 그 사진이 찍혀 있어요. 한 명이 아닙니다.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큼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환희해졌던 그때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다음에 그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못 이뤘다라고 하는 갈급함 때문에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마치 요 근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을 부르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진정한 배부름의 레시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시피는 조리법을 뜻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시게 되면 진정한 배부름의 복의 맛이 요리명입니다. 그 요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주 재료는 의입니다. 의인데 그 의를 가지고 진정한 배부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즉 레시피, 조리법은 뭐가 되죠? 줄이고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는 주 재료인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의라는 단어가 총 7번 사용되어지는데 산상수훈에는 그중 5번이 산상수훈에 사용되어집니다. 팔복이 함께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에 총 7번 사용되어진 이 의가 5번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얼만큼 무겁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의 의미와 문맥에 가장 가까운 의를 사용한 다른 본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성취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성취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성취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행해왔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적인 의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여서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를 능가하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하자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더 나은 의를 이루고자 갈망하고 갈급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를 뛰어넘는 의, 더 나은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된 의의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법적인 의, 두 번째 의는 윤리적인 의. 법적인 의, 윤리적인 의. 여기에 법적, 윤리적 했을 때 적자는 한문으로 관역적자를 씁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하고 있는 선생님이 뭐뭐적 하면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그걸 관역적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싸울 적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율법과 여기 나와 있는 법과 윤리적이라고 했을 때 법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하려 하는 이성으로 판단을 하려는 그런 사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법과 윤리라는 이 단어를 쌓아놓습니다. 어디에 쌓아놓을까요? 눈꺼풀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멋머적 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졸리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의, 윤리적인 의라 했을 때 이것은 마치 복잡한 듯 싶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함이잖아요. 율법사가 질문하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첫 번째 답변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인 의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법적인 의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의는 과연 뭐가 될까요? 두 번째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22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모든 것을 근거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의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적 윤리적인 의를 성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마치 요리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성취하는 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시피는 조리법은 정확하고 상세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 재료인 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르면 그냥 갈급하고 항상 바라고 희망하고 배고픔, 이것은 왠지 상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리법은 가급적이면 상세해야 합니다. 자세히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물의 양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라면은 라면 되지 않고 자칫 라볶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리법을 잘 이행해야 되겠죠. 줄이고 목마름이란 아까 앞서서 설명했듯이 누가복음에는 줄임만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 마가복음에 목마름까지 섞어되어 있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각각의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줄이고 목마름이란 이 두 가지 단어 가운데에는 그에 해당되는 음식들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줄임은 어떤 음식에 해당됩니까? 굶주림. 우리가 물을 못 먹는다 하여서 나는 굶주리고 있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끼니를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국수라든지 또 빵이라든지 이와 같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주식이 안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굶주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마름은요. 목마름 같은 경우는 밥이나 빵 같은 것들을 못 먹었을 때 나 목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못 먹고 갈증이 일어났을 때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기에 주림과 목마름에 해당되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진정한 배부름의 레시피에 해당되어져 있는 조리법이 더 자세히 말하면 빵과 밥과 그 반대에 있는 물과 음료수와 같은 조리법에 관련되어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친절하시고도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조리법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딥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에 했을 시에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준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떡을 떼시기 전 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하시며 그리고 분병과 분잔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두 가지는 축복하시며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떡을 떼실 때와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 했던 행동들이 성경 가운데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축복과 감사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고 원어상으로는 동일한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림과 목마름에 관련되어져 있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참 유익하게도 사도 바울께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은 기록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냥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여주신 주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두 가지 행동, 감사와 나눔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감사와 나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본문인데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감사에 대응되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보면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축복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분잔과 분병을 하고 있는 그 나눔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라는 단어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로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주재료를 가지고 진정한 배부름의 맛을 누리기 위해 행할 첫 번째 레시피 조리법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 다 아시죠? 코이노니아. 바로 코이노니아가 참여에 해당되어져 있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의역을 다시 한번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하자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를 향하여 항상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내 이웃과 내 동역자와 내 가족과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자, 그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라고 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인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팔복의 이 말씀보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더 강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표현 자주 쓰시죠. 언제 사용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라면 옛 어르신들은 곳간에 양식이 가득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또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모습으로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라든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 혹은 입학을 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자매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2명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한 자매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또 한 자매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연예인을 봤을 때 강동원이라든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신성이 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배부름이잖아요. 가득히 채워진 곳간 언젠가는 다 비워집니다. 또 어떤 혹자는 통장에 돈이 가득했을 때 배부르다고 하는데 언젠간 통장 잔고도 다 없어집니다. 요즘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죠.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진정한 배부름은 영원한 배부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부름의 맛을 누리며 사는 한 분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본교회에서 파송한 선생님 중에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창균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뒤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된 편지 내용 중에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며 사는 이런 삶이구나. 본인의 허락을 구해 본인에게 글 사용에 관련돼서 허락을 받았으므로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역지의 다른 편에서 공개적으로 교회와 의료 사역을 하는 브라질 선교사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탈진과 깊은 상처를 견디기 힘들어 사역을 접고 곧 본국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그마저 떠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학교 프랑스 어학원 과정을 함께했던 선교사는 저만 남게 됩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미완성된 교회 건물을 청소하면서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에 들어와 바닥을 쓸고 자리를 정리하고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매일 이곳에 오는 것일까? 여러 질문들을 저에게 해봅니다. 내세울 만한 결과 없는 사역하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만약 세네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번듯한 사역 열매가 있겠지 하며 자랑할 만한 한 것이 있는 선교사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 열매 없는 세네갈을 품고 인내와 오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도 받습니다.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의 결과,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지금의 나의 연약한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슬람 지역인 세네갈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음이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료 선교사가 있음에 힘을 얻고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현지인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미완성된 교회에 나아가 홀로 청소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 배부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에 줄이고 목마름의 대명사가 된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는 미다바르입니다. 미다바르란 전치사와 단어가 합성화된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뜻풀이를 하게 되면 미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되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광야에 해당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미다바르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의미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원천. 그러기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나오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배부름에 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줄이고 목마른 이 광야 가운데에서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려면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원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기에 의 그 자체, 예수님,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하는 그 자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름을 삶 가운데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날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주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배부름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배부름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취함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술 취함에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배부름의 팔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
여기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께 빚짐이 있으므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빈자리 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채워 주옵시며 내 입술을 넓게 열라 채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광야 가운데에서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내 이웃을 주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작심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